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를 막 풀고 있었는데 저희 수영이가 수학을 되게 잘해요. 근데 되게 잘하는데 가끔 한 번씩 실수를 합니다. 근데 제가 9 빼기 8은 뭐지? 그랬더니 세영이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 2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2야? 9 빼기 8이 세영아 생각을 해봐. 너한테 왕딱지 9개가 있는데 친구한테 왕딱지 8개를 줬어. 그럼 몇 개 남은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세영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어떻게 왕딱지를 친구한테 줄 수가 있어? 아빠는 내가 친구한테 왕딱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중한 거, 나한테 진짜 소중한 것들은 이게 빼기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잖아요. 어떤 것들은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소중한 것은 빼기가 안 되는 거예요. 9 빼기 8, 왕딱지 9개에서 8개 빼면 몇 개지? 1개가 남지만 8개 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인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는 풀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1년이 52주 아닙니까? 쉬운 2번 있는 것 중에서 한 번인 수요 예배입니다. 또 52일 저희가 느헤미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24일째 저희가 저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뺄래야 뺄 수 있는 시간일까요? 저는 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밤 하나님도 동일할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절대 저희가 다른 거하고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다른 거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저 뒤에 우리 예쁜 우리 박미아 성도님 오셨네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름들은 다 잘 모르시죠? 저 뒤에 우리 이송이 세신자분이신데요. 저 이름도 참 예쁘시고 우리가 지난 3강까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3일 동안 1장, 2장, 3장에서 놀았으니까 와 진짜 엄청나죠? 오늘 24일째 드디어 4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부터는 실제적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세부 사항들이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단계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4장 말씀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성벽이 오늘 절반 완성될 때까지 있었던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부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면요 반드시 그 길에는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었지만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삶이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었는데 장애물이 없는 삶이었다. 저는 그렇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 어쩌면 난 하나님 믿는데 저한테는 장애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길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재고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정말 위험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아무 장애가 없다면 여러분 이 밤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딱 좋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23편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3편 말씀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와 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목자 되신 분은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십니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가 있고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양떨어지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 삶을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해 가시고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가시지만 그분이 우리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데리고 가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 삶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들을 드러내고 그 향기를 토해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상을 우리에게 펴주고 싶은, 그분의 상을 우리 삶 앞에 이렇게 잔치를 배설해주고 싶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이한 빛, 아름다운 그 빛을 선전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 그분이 진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편 23편에는 그 머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분의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은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일 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장애물들이 놓여있는 그곳으로도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 물가에서만 띠룩띠룩 살이 쪄가지고 매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푸른 초장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실만한 물가 여기까지만 딱 좋아요, 그 넥스트는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 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실까요? 오늘 성벽 건축의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2장 말씀 볼 때 함께 잠깐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있었던 세 가지 특징 생각나시나요?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의 대적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가까이 있어요. 그죠? 오, 대단하세요. 우리 집사님. 역시 항상 앞에 앉으시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사실 제일 앞에 앉거든요. 오늘은 앞에 안 앉으셨네요. 내일 따님이 우리 수능 보니까 우리 시온이가 유일하게 우리 학교에서 수험생, 수능생 부모님입니다. 고3 아버님. 할렐루야. 우리 시온이가 시험 잘 볼 거라고 믿습니다. 사단은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를 언제든지 노력할 수 있고 공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힘이 있다. 힘이 세다는 거죠. 사단한테 힘이 있나요? 없나요? 힘이 있다는 거. 우리 대적한테 힘이 있나요? 없나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끈질기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놓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특징, 우리의 대적의 특징들이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봤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사단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단보다 어떤 분이십니까? 더 힘이 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더 사단보다 끈질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네 번째 특징,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건데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거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잠깐 한번 산발락이 했던 이야기를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기 보면 산발락이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들은 연약하다. 뭐라고 합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야, 너희처럼 이 연약한 자들이 뭘 한다고 그래? 두 번째,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는 거 알거든? 니네 제대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 알거든? 너네 제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지 않는 거 내가 잘 알고 있거든? 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또 세 번째 뭡니까? 그들에게 인내가 없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늘 조급한 사람들,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루 만에 일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딱 보아하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니네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너네들 인내가 없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자원이 없다. 너희들 가진 게 없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돌이 불에 타버려서 조각조각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비아가 산발랏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연약하고, 너희들의 삶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고, 너희들 인내도 없고, 너희들 성을 건축할 자원도 없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웃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비아가 이것을 한마디로 딱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종합정리. 그 다음 절에 도비아가 이렇게 종합정리를 합니다. 암몬 사람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지어봐야, 도비아의 결론은 뭐냐면, 그걸 지어봐야 여호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져버릴 성벽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는 거다.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다. 너네들 뭐 한다고? 성벽을 지으려고 한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솔직히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약한 인생들, 예배가 없는 인생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없는 인생들,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가 없는 인생들, 그리고 자원이 없는,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우리들의 형편. 여러분, 딱 우리가 이 모습을 닮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한 마리 작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사단의 그 작은 요동에도 툭 하고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뭔가 싸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올라와서 잠깐만 후하고 불어도, 그 아기 돼지 삼형제 나오는 늑대가 와서 후하고 부니까 첫째 돼지 집에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정말 쓸모없고 정말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삶을 보면 늘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주님을 향해 달려왔는데도 하나님, 저는 왜 정말 늘 연약할까요? 하나님, 왜 저는 늘 이렇게 인내가 없을까요? 하나님, 왜 저는 제 삶에 하나님 정말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당신을 정말 제 삶 가운데 더 담고 싶은데, 정말 24시간 주님을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진짜 왜 잘 안 되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늘 자원이 없을까요? 사실 정말 솔직한 저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 늘 우리를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격에 우리가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대안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들고선 대안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대안,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불타버린 돌 조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없고, 하나님 진짜 맞습니다. 우리의 안에는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업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가 부끄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거기서 문제를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를 인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건축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건축자들이, 우리 이 건축자들이 하나님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업신여김 가운데서도 자신이 연약한 것도 알았고 부족한 것도 알았고요, 자기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 있지 않는 것도 알았고 자원이 없는 것도 알았지만 그가 하는 건 얘기가 뭡니까?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어린아이가 얻어 터지고 나서 아빠한테 꼭 달려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빠, 제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아빠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지, 그치?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잘 알고 계시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청년 닉 부이치치. 그가 쓴 책 한계를 껴안다,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책에는 이런 그가 이야기하는 간증 부분이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라는 부분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종 나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때마다 나는 가능한 한 솔직하게 대답한다. 불행했던 내가 비록 한 인간으로서는 모자라는 것이 많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인격체로서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렸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깨달음이 나의 행복의 비밀이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노력하는 중이다. 나는 내 삶에 한계가 없다고 믿는다. 팔다리가 없으니 공식적으로는 장애인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이유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남들에게는 없는 독특한 문제를 가졌지만 그 덕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특별한 기회들도 활짝 열렸다. 그렇다면 상상해보라. 건강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종종 사람들이 자신은 똑똑하지 못하거나 예쁘고 잘생기지 못했거나 재능이 부족해서 꿈을 쫓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남들이 던지는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스스로 담을 쌓고 그 안에 갇히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 꿈을 포기하는 것은 창조주를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짓이나 다름없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분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삶을 작은 틀에 묶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는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 팔다리가 없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유니크하게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 한 여러분 안에 이런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어제 우리 레고 성사님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존감. 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이런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런 그를 무너뜨리려고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잘하는 것 같고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때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자꾸 내가 뭐 한 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닉 부이치치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팔다리도 없고 나는 장애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만드실 때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꿈을 포기하는 것은 창조주를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다.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꿈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재건해야 될 회복의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그런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빠 아시죠? 하나님, 쟤들이 나를 막 이렇게 욕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도 화가 나시죠? 하나님 정말 진짜 썩 나시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오늘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단이 저를 계속 공격합니다. 사단이 계속 저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자꾸 저를 욕합니다. 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시죠? 하나님도 진짜 화가 나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의 든든함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대안 두 번째, 느헤미야가 가지고 나아갔던 두 번째 대안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했다면 이제 전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전심을 다하여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제가 인도에 가기 전에 부산에서 2000년 1월 달에 강주로 왔다가 2000년 8월 달에 파송되어서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3년 정도 부산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상석 전도사님이 장가를 가기 위해서 오늘 밤에 부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산 여러분, 며칠 동안 못 보게 됩니다. 정말 저는 발에 불이 떨어졌어요. 발등에. 얼마나 정말 전심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얼마나 우리 상석 전도사님 통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정말 찬양 예배면 찬양 예배, 얼마나 많은 것들로 아름답게 섬겨주었는지 우리가 정말, 저는 제가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결혼 준비 잘해가지고 결혼 잘하세요. 1999년에 부산에 가면 송정 해수욕장이 있어요. 넓은 해수욕장인데 아마 주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식구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송정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이제 해가 어둑어둑질 정도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찬 정도까지 어떤 젊은 남자애가 거기 들어가 있고, 한 여자애는 그 해변가에서 발을 동동 막 구르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얘기를 해드릴게요. 남자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니 그 남자 포기할 기가 안 할 기가, 꼭 물에 뽁 들어갔다 뽁 나왔다 막 그래요. 포기할 기가 안 할 기가, 내 포기 안 하면 내 죽을 기다. 근데 그 여자애 와요. 그 여자애가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오란 말이야 하는데 절대 포기한다는 말 안 하더라고. 절대 포기한다는 말은 안 해요. 근데 계속 그 남자, 니 그 남자 포기할 기가 안 할 기가, 뽁 들어갔다 나왔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몇 분 동안. 해서 제가 저 신고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제가 112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송정 바닷가인데요,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했더니 진짜 1분 만에 출동을 했어요. 송정 바닷가 그쪽 경찰서에서 경찰차가 딱 왔어요. 라이트를 탁 비춘 다음에 삑삑, 거기 뭐합니까? 빨리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좀 더 버틸 것이지, 그죠? 그런 상황이 돼도 좀 더 버티면 저는 그 여자의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경찰이 나오라고 하니까 막 나오는 거 있죠. 자식. 가끔 저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전심을 다했다면, 조금만 더 사력을 다했다면 어땠을까? 예? 죽을 각오를 하고 진짜 몇 번 더 꼴깍꼴깍 하면서 경찰이 나오라고 해도 빨리 나오세요 그래도 내는 못 나갑니다. 니 그 남자 포기할 기가 안 할 기가 막. 아이고, 상섭이도 그렇게 결혼하나?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을 절반을 연결합니까? 절반까지 쌓았는데 그 성벽이 서로가 쌓는 부분들이 연결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절반까지 쌓여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을 들여서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들이다. 영어 성경에 with all your heart.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니까 연약한 그들이, 자원이 없는 그들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들이, 인내하지도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잠깐도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그들의 안에 온 마음을 다하니까 그들이 절반이 연결이 되고 성의 절반이 쌓여지게 된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24일째 느헤미야 기도를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52일이니까 사실 내일 모레가 26일째가 정확히 절반인데요. 절반에 가까워졌습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도 했었었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 시작이 가장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4장 말씀을 이제 또 계속 보다 보면 이 성벽을 절반 쌓고 난 그 이유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성벽을 절반을 쌓고 난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적들의 그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느헤미야 기도, 어느 한 사람이 쌓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내가 있고 없고 차이는 저는 정말 큰 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영 집사님, 정말 우리 네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정말 한결같이 나오시는 모습 볼 때마다 그게 보면 그냥 힘이 나요. 보면 너무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 경태 집사님들 이렇게 우리 대표하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도 늘 예배 나오시는 모습들이 정말 멋있어 보이시고, 특히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늘 새벽 제단을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쌓으시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불을 지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뜻한 그 군불 아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우리가 예배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때 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의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요, 더 우리가 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느헤미야 52 기도를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시편 119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진짜 복 받으신 분들, 또 느헤미야 이 52 기도를 오늘도 함께 진행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진짜 복 받은,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정말 멋진 그런 날들이 약속받은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이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